지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어디서 여기서 아니요 그러셨는데. 아직 잠깐이죠. 아직 잠깐? 뭐 하시려고요? 아직 먹어보지 못한 것도 있고 아직 가보지도 못한 곳이 있고 내가 얼마나 지금 돈을 모아서 지금 모으고 있는데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늘 준비하세요.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2주 전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서도 무엇에 관련된 책이었습니까? 회복에 관련된 책이었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회복에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역사서를 보면은 이렇게 에스라, 그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 이 세 권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봤지만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한꺼번에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죠. 이들이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올 때도 이들이 한꺼번에 남유다 백성들이 다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100년에 걸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100년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첫 번째 귀환은 누구에 의하여서? 수룹바벨이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고 왕족이에요. 이 수룹바벨에 의하여서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명, 뭐 하기 위해서 돌아오죠? 그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0년 후에 2차로 복귀를 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제 에스라의 지도하에 한 1,700명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성전만 지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죠.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서 율법사 에스라가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서 다시 몇 명의 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아주 작았을 거예요. 몇 명의 몇백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뭘 지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느헤미야 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목적은 다 무엇이냐면 핵심은 회복이에요. 회복. 첫 번째는 성전의 회복, 두 번째로는 말씀의 회복, 세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졌던 것들, 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 비결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물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 먼저 1절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1절.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수상궁에 살고 있죠. 수상궁에? 그럼 궁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럼 궁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예요? 술관원이죠. 술관원. 술관원은 뭐죠? 바텐더인가요? 옆에서 술 따라주는.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은 맞아요. 그런데 단순히 술만 따라주는 사람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지금 왕이에요. 메대와 바사의 왕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저 왕을 죽이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쫙 깔렸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왕에게 직접 접근하여서 죽일 수 있어요? 못 죽여요? 못 죽여요.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왕을 죽이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술이나 음식에다가 뭘 타요? 예, 독을 타가지고 이렇게 왕을 죽이는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술이나 음식을 관리하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공채에서 뽑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렇죠. 공채에서 영어 토플 점수 몇 점 맞고 이런 사람들을 뽑았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내가 개인적으로 또 추천을 받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또 어떤 돈이라든가 어떤 물질이라든가 어떤 유혹 때문에 나를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비보다도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술관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그가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할 그 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이 술관원 느헤미야예요. 단순히 술을 따라주는 것이 아니라 늘 왕의 옆에 있어서 말동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옆에서 조언을 해주던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이 느헤미야는 혈통으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마지막 3차 때 포로로 잡혀온 지 150년 후의 일이에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냥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민 3세나 4세예요. 그렇죠? 할아버지 때에 잡혀와가지고 아버지도 페르시아에서 나고 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시간상으로 보면은 이 누구예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교육을 받고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열심히 공부하여서 뭐까지 된 사람이에요? 술관원까지 되어진 아주 성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느헤미야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페르시아인이에요? 우리 미국에 이민 3세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은 한국 애들이에요? 아니면 미국 애들이에요? 싸우세요 그냥. 그래요. 생긴 것이나 생긴 것은 유대인의 생김을 가졌어도 그 머리나 그 문화는 모두 다 뭐예요? 페르시아인이에요. 그 속은.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이 느헤미야에게 동생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하난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다녀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2절에 자,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냐면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하고 3차에 걸쳐서 정복을 해요. 그래서 세 번에 걸쳐서 백성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오죠. 근데 마지막 공격 때 BC 586년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냥 이번에는 정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도 다 불태워버리고 또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까지도 다 불태워버려서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벽이 없으면 보호해줄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호해줄 곳이 없으니까 강도 때라든가 도적 때라든가 심지어는 이방인들이 추수할 때만 되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왜? 성벽이 없으니까 들어와가지고 양식을 다 빼앗아가고 양식만 빼앗아가겠어요? 또 누구도 데려가겠어요? 자식들이나 또 여자들을 다 데리고 가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비참하겠죠.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 소식을 누가 듣냐면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그럼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성전이나 성벽은 같이 무너졌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성전을 더 빨리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50년 전에 이미 성전은 다시 재건을 했어요. 그럼 왜 성벽은 150년 동안 다시 재건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방치가 되었을까요? 왜 성전은 재건됐는데 성벽은 재건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거 맞추시면 제가 가만히 안 있습니다. 뭔가 여러분들 위해서 합니다, 제가. 왜? 예?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체적이 아니라 왜 그래요? 왜 반대로 했을까요? 입공 개입? 자, 여러분들이 페르시아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을 짓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을 짓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성벽을 짓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그렇죠. 독립운동을 하겠죠. 성문을 딱 잠그고 페르시아인들이 오면 또 뭐 하겠어요? 반란을 일으키겠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입장에서는 성벽을 짓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을 허락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150년 동안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지으려고 했겠어요? 여러 번 시도를 했겠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들의 그런 방해 때문에 성벽을 지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이제 누가 듣게 되어지냐면 에레미야가 이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성벽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는 오늘 오후 설교 때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미리 광고하는 거예요. 중간 광고라는 게 있잖아요. 중간 광고. 아유, 수련회 끝났더니 나사가 하나 빠졌어. 자,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3장을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 4절 한번 보세요. 4절. 앞에 4절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 느헤미야가 두 가지로 반응을 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앉아서 뭐 했다 그래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느헤미야는 이민 3세예요. 3세. 그럼 여러분 이민 3세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이고 참 우리 할아버지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마음은 느헤미야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느헤미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는 그 심정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같은 상황이지만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거꾸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 안에 무엇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슬퍼하는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연말이 되어지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아, 교회가 이러서는 안 되겠구나. 아, 주일학교가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아, 중고등부가, 성가대가, 이번 일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되겠구나. 부담감이 와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슬픔이 와요. 애통함이 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 사람을 부르실 때 그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울고 있어요. 근데 느헤미야는 울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애통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든가 무너져가는 교회라든가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역사가 일어나는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여. 그래요. 눈물만 흘린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을 위하여서 눈물만 흘린다 그래서 자녀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고 그 다음에 어디 자리로 나가야 되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5절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쭉 나와요. 여러분 느헤미야 13장 중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몇 번이 나오냐면 12번이 나와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1장에 나와 있는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뭐가 핵심이었어요? 기도가 핵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첫 번째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요? 느헤미야가 어떤 기도를 해요? 6절을 잘 보세요. 뭔 기도를 해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를 하죠. 회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까? 누구의 죄를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자기의 조상의 죄를 지금 누가 회개를 하고 있냐면 느헤미야가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가장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회개가 기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로부터 돌리세요. 등을 돌리세요. 회개는 무엇이냐면 이 돌려진 하나님의 등을 다시 우리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등을 돌리고 계신 하나님의 등 뒤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자기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조상들의 죄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 주시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죄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교회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내 죄도 아닌데 왜 내가 회개를 합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건 맞지 않아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가 교회도 안 다니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남편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회개할 수 있어요? 누가 회개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나라의 백성들이 회개하겠습니까? 아니요.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기도의 첫 번째 회개의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말씀 앞에 나와 있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핵심이 뭐냐면 기억하옵소서예요.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에 저기 뒤에 우리 두 딸이 있는데 우리 첫째 딸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약간 곰과예요, 곰과. 그리고 우리 둘째 딸은 약간 여우과예요, 여우과. 뭐냐면 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제 흘러가는 말로 야 다음에 내가 사줄게 하잖아요. 우리 첫째 딸은 잊어버려요. 그러니 둘째 딸은요 기억해요. 그러니까 몇 달이 지나도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왜 들어주셔야 되는가? 이유는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가요?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런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의로운 게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8절과 9절에는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때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다 흩어버릴 텐데 그러나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너희가 회개하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내가 다시 너희들을 이 약속의 땅으로 내가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항상 그 앞에 말씀을 나누냐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그냥 중언부언하지 마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바로 강력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언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기도의 안에는 그의 헌신이 담겨져 있었어요. 11절 한번 보시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종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위하여서 이 재건하는 일을 위하여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왕에게 은혜를 입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에 합당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내가 그 왕의 은혜를 입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자기의 헌신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수련회를 가면은요, 항상 목사님이 항상 하는 게 있었어요. 누가 일본으로 갈 것입니까? 그러면은 다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렇게 했었어요. 누가 미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다 내가 이렇게 외치겠어요. 근데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네가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옆에서.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 슬픈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은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안에 헌신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보세요. 회개가 있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 기도를 느헤미야가 몇 개월을 하냐면 4개월을 기도를 해요. 4개월을. 그리고 4개월이 흐른 어느 날 2장에 보시면은 이제 그 수상궁 안에서 연회가 베풀어지는데 그래서 왕과 왕후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데
얼굴이 어떤 얼굴로 수를 따라줬냐면 어떤 얼굴로?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수를 따라줘요. 이것은 왕에게 있어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것을 보고 느헤미야에게 물어보죠. 무슨 일이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든 사정을 다 이야기를 하죠. 예루살렘이 이리하여서 내가 참 근심이 많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아닥사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라고 했더니 이 느헤미야가 뭐라 그럽니까?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그 말을 누가 들어주냐면 아닥사스 왕이 들어서 허락을 해줘요. 그리고 그냥 이 느헤미야에게 그냥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2개를 써줘요. 2개. 어떤 조서를 써주냐면 첫 번째 조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몇 개월이 걸리냐면 4개월이 걸려요. 4개월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도적들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에 거기를 통치하는 총독들에게 조서를 써줘서 이 느헤미야와 이 유대인들이 잘 통과하도록 너희들이 보호해 주어라. 첫 번째 조서를 그렇게 써줘요. 두 번째 조서는 누구에게 써주냐면 산림청장에게 써줘요. 산림청장에게 뭐라고 써주냐면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를 너희들이 충분히 제공해 주어라 하면서 왕이 조서까지 그렇게 보내줘요. 왕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만약 이들이 성벽을 지어가지고 자기를 대적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아닥사스 왕은 그런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2장 8절 말씀입니다. 2장 8절. 우리 다 읽지 말고 제일 뒤쪽만 한번 읽어보죠. 2장 8절 제일 뒤에 내 하나님의 시작.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왕이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배신자라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왕이 허락해줘요. 왜요?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해줬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냐면 여기에 바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일을 도와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왔다라고 고백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누가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만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에 전쟁이 일어나요. 산 아래에서 누가 싸웁니까?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데리고 아말렉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이겨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 알았을까요? 저 산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모세가 손을 높이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졌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수아는 알았을까요? 여호수아는 몰랐을 거예요. 그 비밀을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아론과 홀과 모세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손을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지쳐서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고 누구만 알아요? 여호수아는 몰라요. 누가 알아요? 기도했던 아론과 홀과 모세만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교회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잘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냐면 산 위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저 이것이 저는 립서비스가 아니에요.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권사님들이 아우 목사님 이제 저는 늙어서 할 일도 없고 맨날 그렇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이 노권사님들이 가장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환자들, 우리 교회, 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가 움직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거에서 역사하시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회복되어지고, 기도해야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4개월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이제 150년 동안 무너졌던 이 성벽을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기존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이 성벽을 이제 세우게 되어져요. 며칠 만에 세웠을까요? 며칠 만에.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 며칠 만에 세웠을까요? 52일 만에 이 성벽을 세우게 되어져요. 어떻게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성벽이 52일 만에 이것이 재건될 수가 있었는가? 3장에 그 비결이 나와 있죠. 여러분 먼저 한번 성벽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냥 보여주세요. 예루살렘 성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길이가 얼마냐면 4km예요. 4km. 총 성벽의 길이가.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지었냐면 이 성벽을 갖다가 49역으로 나눴어요. 49역. 우리 교회는 몇 구역이에요? 우리 교회는 12구역이죠. 저게 느헤미야는 49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49역을 나눠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각 한 구역씩 이렇게 지파별이 아니라 가문별로 이렇게 나눠서 40개의 그런 이 구역들을 맡도록 했어요. 자, 어떻게 만들었는가? 첫 번째, 52일 만에 세웠던 그 비결이 어디 있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1절 한번 보여주시죠. 1절 한번 보여주시죠. 1절 한번 1절 보여주십시오. 시작. 그때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여러분 누가 먼저 일을 하기 시작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여러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사드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어찌 보면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나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나는 좀 성별돼야 되니까 거룩해야 되니까 나는 성벽 쌓는 일에서 좀 빼주십시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보세요. 1절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앞장서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쭉 3장을 읽어보시면 고위 관리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종이건 남자이건 여자들도 참여를 했어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를 다 문 닫고 이 일에 다 참여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배우는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들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목사님이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다 같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늘 이렇게 도움만 받으면 되겠죠? 아니요. 교회 일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들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온 지 지금 1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몇몇 사람들이 시간에 여유 있는 사람들이 돈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일은 누가 다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몇몇이 교회를 움직이고 있으면 그 몇몇 때문에 반드시 그 교회는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돈이 있다 해서 교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모두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3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라는 단어예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라는 이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3장에만 23번이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서로 연결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서로 연결하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도 보세요. 그리고 4장, 5장에도 보세요. 계속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계속해서 연결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여러분 저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림.
예루살렘 성벽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를 49역을 나눴다 그랬죠.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벽을 다시 건설할 수 있었냐면 1구역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구역, 2구역을 다 쌓은 다음에 3구역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어떻게 했을까요? 한꺼번에 같이 해버린 거예요. 같이. 한꺼번에 같이 벽돌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49역이. 그럼 여러분 함께 쌓을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옆에 성벽과 뭘 맞춰야 돼요? 열을 맞춰야 되잖아요. 나는 앞에다가 성벽을 짓고 옆에 구역은 뒤에다가 지으면 서로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연결이 되도록 옆에 사람들과 뭐 했다는 거예요? 높이도 맞추고 두께도 맞추고 열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지었다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49역에 함께 올라가려면 나만 빨리 쌓아서는 되지 않아요. 옆에 사람들이 늦으면 나도 그 속도에 맞아야 돼요. 왜? 그래야 높이도 맞고 그래야 줄도 맞고 그리고 두께도 맞아야 되니까. 여러분 서로 열이 안 맞고 연결이 안 되면 그 성벽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은 성벽인데 거기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방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다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연결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성도와 성도 사이에 뭐가 되어야 되냐면 서로 뭐가 되어야 돼요?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수시험교는 어때요? 마음과 마음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그 다음 세대들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요 그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학력 수준, 재산 수준, 신앙의 색깔, 성격 다 달라요. 그래서 아유 귀찮아. 나 혼자 그냥 하나님 잘 섬겨야지. 절대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비결이 뭘까요? 우리가 서로 연결되려면.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비결이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자, 그 위에 보여주시죠.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보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뒤에 보시면 주 안에서. 반복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 연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깎여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서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이 오래됐고 나는 많이 알고 그래서 나 혼자 빨리 절대 그 사람은 혼자 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깎아가세요.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 못 따라오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깎으세요. 벽돌을 깎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맞추세요. 그래야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일은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저게 뭐죠? 왜 저게 떠 있지? 자, 먼저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에 보시면은 2절에는 여리고 사람이 나와요. 5절에는 두고한 사람들이 나와요. 13절에는 산호와 거민들이 나와요. 그리고 15절에는 누가 나오냐면 미스바 사람들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성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면 누가 이익을 봐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보죠. 예루살렘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짓건
예루살렘 성벽이 없건 있건 이들은 뭐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다고 하니까 멀리 있던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곳에 와가지고 함께 그것을 지어가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들은 밤에 일을 끝내면 집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2일 동안 가족들을 남겨놓고 이들은 온전히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가족들을 두고 온 이 가족들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도 생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가족들에 가지 않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성벽을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가족들은 수가 많기 때문에 자기 구역만 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구역들이 늦어지는 구역들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일을 돕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을 보시면은 이름이 더블로 나오는 가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 빨리 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기 가족들을 또 다른 구역에 보내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 것만 다 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헌신을 해가지고 150년 동안 되어지지 않았던 그 성벽을 단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가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 자녀들의 신앙, 예배,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너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것이 무너져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야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마음을 아파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런 무너진 그 신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하나도 마찬가지고 이민족도 마찬가지고 무너지는 것으로 보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뭘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눈을 주셔서 애통해 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수시온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 연결하여 함께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 저 집 자식이니까 그냥 저 집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